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이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두고 드리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시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말을 통해 믿음을 얻을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영화로우심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초대받는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그 첫 마디를 이렇게 열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의 초막절에서도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내 때가 이르렀다 선언하십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그 때가 어떤 때이냐? 십자가를 지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묻혀버리는, 어둠에 묻혀버리는 그러한 때처럼 보입니다. 굴욕과 패배의 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때야말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은 마치 임금이 아들에게 왕관을 씌워서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듯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씌워질 그 관은 어떤 관이었습니까?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는 또 어땠습니까? 죄명으로 붙여질 명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때가 만유를 다스리시는 참 왕으로 세워지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영광, 영화로움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가운데서 서로에게 영화로움을 선사하고 공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이 아들 예수에게 먼저 영화로움을 선사하시고 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아버지께 또한 영화로움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주목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웃음 당하시고 죄인 취급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구원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만유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힘을 휘두르는 그런 권세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데 온전히 쓰시는, 온전히 그 모든 권세를 그 인류의 죄를 그 값을 지불하는데 온전히 다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와 죽음에 묶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선언하시고자 구원을 선포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그래서 동시에 완성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패배로 보이고 실패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참 그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냐?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계시의 자리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그래서 굴욕이 아니라 정말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그리고 8장 12장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3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들린다는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낮은 곳인데 실질적으로 동시에 가장 높이 들려지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함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통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래서 진정 구원을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 보면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 지금 만찬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저녁 만찬의 자리인데 십자가 사건 그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료된 것으로 세상에서 이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이 완성을 이미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취하여
미래에 곧 성취될 그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오셔서 선언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과 죄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던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그 모든 사건을 이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이루심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누리시던 그 영원하고 영화로운 생명, 그 생명을 이제 죽음 아래 놓인 사람들에게 선사하시고 초대하신다 말씀합니다. 영원하고 영화로운 생명,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누리시던 그 영원하고 영화로운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온전한 하나 되신 사랑의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의 고향, 예수님의 그 들려지심,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참 인간이신데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다시 허락하셔서 다시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실 뿐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를 그 관계 속으로, 그 영화로움 속으로 같이 끌어올리시는, 그래서 고양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선언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영원하고 영화로운 생명으로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초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영화롭게 하여 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이 기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선사받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고 세상은 버리시나 세상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고자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지금 이 기도의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이제 이들은 적대적인 세상 속에 이들을 적대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적대시하는 이 세상 속에 제자들이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이 세상 속에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아주 간절하게 급박하게 구하고 계시는 기도라 하겠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 주어진 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또 주님께로 주어진 세상에서 주님께로 보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러 나온 이들, 믿음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이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을 뿐 아니라 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또 이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된 이들을 위하여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하기에 세상이 미워한다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주님께서 부활 이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질 이 제자들, 그렇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보존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보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 되시듯이 그 영화로움을 서로에게 온전히 선사하시며 온전히 하나가 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서로 드러내시며 그렇게 하나이신 것처럼 그 교제 가운데 참여하여서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도록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낼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냄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미움을 받지만 그 미움을 주는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보냄을 받는 것이죠. 11절에 예수님이 간구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어떻게 보존됩니까? 그들의 노력으로 됩니까? 그들의 재능으로 됩니까? 그들의 열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겠지요. 부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성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흩어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이고
하나님 품 안으로 모여드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은 아니지만 뒷부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보냄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을 얻는 자들을 위하여 같이 간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을 그 모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무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지금 만찬의 자리에서 친히 기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도 이미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만찬의 자리에서 그냥 12제자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끝나셨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 겪으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굳건히 세워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셨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해 봅시다. 십자가는 역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운 그 신실하심이 온전히 드러난 계시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굴욕이요 패배의 사건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모든 이 땅에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위하여 구원이 선포되는 그런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영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시는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화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누리시던 그 영원하고 영화로운 생명 가운데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물질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시간이 1시간, 10시간, 100시간, 10,000시간, 1000시간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그 관계 안에서 나는 몰라요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셋째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교제 안에 초대받은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낼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이미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부르심 가운데 영원하고 영화로운 그 생명의 자리로 초대받는 그 은혜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교회는 교회되고 교회는 하나 되고 그리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높이 들리움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와 우리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의로, 사망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냥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도 승천하게 되는 그와 같은 미래를 약속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잔치를 미리 선취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초청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적 기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심판날에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나라 잔치상에 미리 둘러앉아서 그 잔치상을 미리 선취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은혜에 모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떡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 일을 기억하여서 나를 기념하여라.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세상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마셔. 이것은 세상을 위하여서 내가 내어주는 새 생명의 피다. 이 새 생명의 언약의 피를 받아 마시고 생명을 누려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미리 취하여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잔치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미리 둘러앉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기억하며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선언할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 일을 함께 참여하기로 합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믿음으로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잔치상에서 가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운 손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의 이 살과 피를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미리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의 그 현존 가운데로 우리가 초청받아서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게 될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의 사랑의 이 만찬으로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선포된 말씀과 이 거룩한 식탁을 통해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은 떡과 마신 잔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으나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